Recording progress. 예. 오늘은 2024년 6월 26일 양정교당 줌 교정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지나갈까? 화면 공유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분이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전유진님의 어떤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불교에 입교하면 법명을 받는데 누가 어떻게 지어주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주에 맞추어 지어주는지도 궁금하고 나한테 제일 맞는 이름이거니 막연히 생각했다. 모두들 법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들 나한테 제일 맞는 이름이다 혹은 아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이 법명에 대해서 원불교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아는 바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법명을 맨 처음 지으신 분은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죠. 맨 처음은 직접 지어주십니다. 그 몇 가지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구인 선진님 중에 오창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건이라 하는 건 건축한다, 건설한다 이런 뜻이고 창은 창성하게. 한마디로 건축, 건설 분야에서 아주 왕성하게 잘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원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 방면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셨고 그래서 방언공사를 하실 때나 혹은 영산 성지에 있는 구간도실 구인 선지님의 백지혈인을 놔두신 장소가 구간도실입니다. 9칸의 방이 있는 도실. 그 다음에 영산 성지에 있는 영산원, 총부 대각전, 개성, 당리, 신흥, 서울 초량교당 등 부산의 초량교당 등 초창기 교당 새로 짓거나 수리를 하고 감독하고 하여튼 우리 원불교 회상의 건설의 기초를 많이 닦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너는 이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라. 그리고 잘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려주셨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타원 이공주님 왜 공주란 법명을 내렸느냐 하는 말은 나오죠. 구설이란 매우 보배로운 것이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이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가지고 보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것이니까 구설 주자 앞에 함께 공자 공동생활할 때 그 공자를 붙여가지고 공주라고 해라. 여러 사람이 그 구설을 보고 활용을 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뭔가 지침을 삼는 그런,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아주 많이 기술을 하셨어요. 회보에 보면은 수필이나 시도 많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산 이재철 선지님의 생질여인 성주가 원래 호적 이름이 농주다, 구설을 희롱한다 하는 농주라 했더니 구설을 이루어라, 보배로운 어떤 구설, 둥근 구설, 우리 원불교식으로 따지면 막 이런 상하고도 관계가 되겠지요. 우리가 청부에 가면 대산종사님의 성탑에 보면 그 둥근 구설 그 공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명이란 건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어떤 공부나 어떤 생활의 어떤 표준 같은 거, 목표 같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은근히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물론 또 대종사님은 이런 법명도 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해서 바로 어떤 법명을 내려주는가 하면은 날일자의 갈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날일 하루 만에 지 간다란 뜻이죠. 근데 이제 법명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동문 제자가 되었느냐, 좋은 환약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사서 서라. 근데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일지라는 그분이 노기 성을 내면서 동지간의 정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가버리더라. 미래를 막 이름을 통하여 예언을 하신 거죠. 사실 원불교 회상에 이런 개인적인 목적을 그것이 앞서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는 건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앞서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공적인 일을 잘하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게 일의 순서인데 이 입질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법명에 얽힌 이야기인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예만 들어놓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을 보고, 저도 제 본명이 은혜 사을 적자입니다. 은혜를 쌓아라. 자,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 이왕 받은 본명, 제가 이걸 1969년도에 받은 변명이에요. 오래전에 받은 건데 은혜를 쌓아놓을 수도 있고 은혜를 지었다가 흩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원불교인은 사은의 은혜 속에 살면서 주변의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생을 해라.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끼쳐주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서도 은혜를 발견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것이 이제 원불교의 어떤 가르침이고, 그래서 요즘은 또 절대 감사란 말을 교당에서 들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근거, 어떤 요거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는 거.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 생기는 거. 즉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업장 소멸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진급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은 다들 은혜가 되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은혜를 베풀 때 바라지 말고 상 없이 흔적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은혜를 쌓아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은혜를 쌓았다가 흩어버리는 수도 있겠죠.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티를 내면은. 그렇게 저는 이 법명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공부 표준이 되는 셈이죠. 우리 전유진님은 한자가 뭐예요? 유자와 진자가? 이슬육자의 참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까? 진리 공부를 해라. 진리가 있게 하고 공부해라는 뜻으로 그냥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라는 게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런 상의 진리니까 그 이런 상의 진리가 항상 나에게 있다. 즉 나는 항상 이런 상과 합일이 되는 이런의 세상에 이런 상 서문처럼 합이라는 마음으로 이런 상에 합일하여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자 하고 그런 표준을 삼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유진님이 질문을 하신 거 도대체 누가 짓느냐? 처음에는 대종사님이 지었었겠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 입교 처리는 원불교 행정적으로 보면 총부에 있는 총무부라는 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초창기에는 입교하는 사람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맡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혼자서 지을 수도 있겠고 다른 어떤 법 높으신 분의 뭐 종법사님이든지 다른 정사님이든지 그런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세세한 건 잘 모르죠. 그건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 보통 사주 보고 이름 짓는 경우는 음양오행을 따져가지고 이는 이름 사주 팔자 8글자 중에 불화자가 매우 부족하니까 불화가 들어가는 이름을 짓자 해서 한자에 불화자가 들어가는 걸 지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속명이 현덕인데 현자는 금을현 앞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결현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자를 서면은 불이 보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명하는 분들은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원불교에서 그걸 짓는 분이 그런 걸 참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안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 보고 짓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주에 너무 참고하는 건 원불교 교법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는 수도 있죠.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하니까. 물론 사주를 통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일일이 그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름 지을 때는 그 부분의 어떤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아는 분은 이름 짓는 분이 그 분을 아는 경우는 그 부분에 맞게 지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몰라도 지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어떻게 짓느냐? 제가 아는 바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체로
그 교당의 교무님이 짓습니다. 교무님이 직접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지을 수도 있겠죠. 혹은 교무님이 나는 이름 짓기 힘들어 하면은 교구에서도 지을 수도 있겠죠. 뭐 교구에 가면은 교구에 따라서 담당 교무님이 지을 수도 있고 교구장님이 지을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짓든 간에 그건 자기하고 맞는 이름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가끔 연초에 나의 공부 표준에서 심지뽑기처럼 어떤 본문이 적힌 걸 통에 넣고 하나씩 뽑아가잖아요. 뽑아갈 때 이건 어떤 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이건 꼭 내한테 딱 맞는 본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역이라는 게 있죠. 주역, 역경. 역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나무 상가지를 뽑아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막 해서 괴를 뽑아내서 하는데 그야말로 텅 빈 상태에서 눈을 감은 텅 빈 상태에서 뽑아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동전 6개를 손에 넣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아주 무심히 아주 그야말로 텅 빈 마음의 상태에서 흔들어 가지고 차례차례 내갖고 그것이 숫자냐 그림이냐에 따라서 양이냐 음이냐 해갖고 괴 6개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 무심으로 하는 까닭은 텅 빈 마음으로 하면은 다 통한다고 보고 그 맞는 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그 개가 나한테 맞는 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 이름도 누가 어떤 식으로 짓든 간에 그 이름이 저 본명이 그런 식으로 어떤 진리의 작용이 개입해 갖고 그렇게 뭐 맞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담은 못하죠. 하여튼 본명은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본명이란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남이 불러주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도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거나 생각해도 생각의 에너지가 발산되고 말을 해도 말의 에너지 파동이 발산되고 행동을 해도 그것이 기운이 발산되고 그래서 생각, 말, 행동의 모든 것이 하나의 에너지로서 기운으로서 파동으로서 이렇게 무선 전신처럼 퍼져 나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자기가 생각하거나 남이 계속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가지는 에너지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주 보는 친구는 이름을 고치고 난 어떤 상담자가 이름을 지어달라 하면은 사주를 보고 지어주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자꾸 남들이 불러달라고 해라. 안 되면 도장을 하나 새겨라. 그럼 유진이 같으면 전 유진이는 도장을 하나 새겨갖고 하루에 한 50분 찍어. 그렇게 훈련 소리 조언을 해줍니다. 오라노. 50분 아니, 찍어. 개명했어요, 유진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글자든 말이든 다 거기서 뭔가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명을 남들이 자주 불러주는 게 좋고 자기도 자기의 본명의 의미를 생각해서 뭔가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그렇게 모아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본명을 활용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명은 막 이 정도 하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육체를 받기 싫으면 천상세계나 지옥세계로 가야 한다. 받기 싫다라기보다도 우리가 6가지 육도의 세계 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물론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자기 마음이라 하는 것이 자기의 의식보다는 무의식, 자기의 속마음이 선택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속마음. 속마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어느 몇 층에 내리느냐, 천상이냐, 지옥이냐, 수라냐 했을 때 그 버튼을 누르는 힘이 속마음 무의식에 있다는 거죠. 무의식. 그래서 축생이나 사람의 경우는 육체가 있고 나머지는 육체가 없습니다. 4개의 경우는. 그래서 몸을 못 받는 경우는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기도 하는 거고 혹은 신선이라 해야 되나 어떤 하늘 천상 세계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윤회를 하거든요. 무의식이 선택합니다. 사실은. 간절하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은 서원을 하면은 또 그것이 작용되죠. 우리 간절하게 원한다는 게 기도를 한다는 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속마음까지 그것으로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또 2번째 질문. 천상세계로 간 영혼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서태산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도 해주셨고 불교 경전에도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상세계라는 게 도대체 어디를 가리키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천상세계, 하늘천. 이것은 육욕천, 우리 3계란 말 쓰죠. 우리 원리 3계. 시방 3계란 말 많이 씁니다. 3가지 세계, 욕계, 욕심,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계, 무색계, 정신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세계. 근데 이 욕천은 욕계에 있는 것이죠. 욕계. 예. 그 다음에 또 색계, 무색계 모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 모두 하늘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하늘에 거주하는 부정, 중생들을 우리는 흔히 선인, 선중, 비천, 비천은 종에 많이 새겨져 있죠. 비천 혹은 에바. 간단하게 하늘천이라 부르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상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은 불교 세계관에 28가지 하늘이 있는데 6개만 하더라도 6개 있습니다. 사왕천. 우리가 절에 가면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이 4분이나 계시죠.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뱃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초파일 날 도솔 내이상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이제 색이나 18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토선, 2선, 3선, 4선 모두 선할 때 그 선자가 들어가죠. 무색계가 4개 있습니다. 지상, 비비상, 터전이 가장 높고 그러니까 하늘이 아주 많죠. 이 우리가 천상세계라는 건 이런 28개 이 숫자라 하는 건층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28개의 하늘
태어나는 거, 물론 여기는 육체는 없죠. 자, 그런데 태어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은 학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가 뭐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냥 이런 것에 대하여 대반야 바라밀다경 일종의 반야경인데 우리가 금강경도 이 반야경에 속하고 반야신경도 이 반야경에 속합니다. 대반야 바라밀다경 여기 보면은 이거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자왕천, 야마천, 정려하는 것은 아까 말한 택의 사선자, 초선 정려는 뭐 초선, 둘째 정려는 이선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무색계는 비상, 비비, 상처정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느냐 그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의 상식적으로 하늘 28개 가운데 가장 밑에 있다고 하는 유격천 밑에 있다 해도 우리는 참 아주 대단한 거죠. 도솔천 하면 우리가. 그런데 자, 이 유격천의 음상의 5유형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 이제 하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 느낄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중에도 사왕천이나 도리천의 천중들은 음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욕망 중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는데 어떤 남녀간의 성욕을 말합니다. 음해라는 것은 여기 어떤 인간처럼 신체적인 어떤 만남을 통하여 그것이 해결되는데 삼천인 야마천의 경우는 통하도록 것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토설천의 경우는 뭐냐 손을 잡음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된다. 아주 간단하죠. 한악천의 경우는 서로 웃음만 웃으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 타화자재천 유격천의 맨 마지막 타화자재천은 항시 서로 마주 보기만 보면 그 성욕 음해가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세계는 그런 식으로 된다.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유격천까지는 남과 여가 있고 무색계 정도 가면은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그런데 여기 경사님 어디예요? 인사해가 들어가셨어요? 안녕해. 자 이제 가봐. 아, 여기 앉았어. 앉아있으면 안 돼. 아, 예, 기사님. 예, 경사님 그 부분에 28천 얘기하셨어요? 아, 지금 천상세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냥 예. 막연하게 천상세계를 하는데 막 예.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도솔천이니 비상, 비비상천 등에 28개 혹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 제가 아는 바는 33천을 늘 얘기하는데 그거는 33천? 예. 네, 33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전에 저는 대종사님이나 우리 그 정산종사님께서 그 28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고 이런 그 천상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래요?
예, 예. 저, 저는 그런 것을 안 봤어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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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천상계에 어느 정도 그러면 머무를 수 있는가 해서 대종사님이 변이품에서 변이품이라는 것은 의문을 밝혀준다 해서 변이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 부처님 말씀에 천상에 33천이 있다 하오니 저 허공계 청청으로 나열이 되어 있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사실 33천은 이 제자가 막연하게 하늘이 33천이니까 밑에부터 1, 2, 3, 4에서 33개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갑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예. 대종사님은 예. 그 제자 수준에 맞게 예. 천상세계라는 건 33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천상세계입니다. 예. 사실 여기 말하는 33천은 음. 수직적으로 밑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33천이 아니고 예. 옆으로 방이 33개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죠. 예.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옆으로 방이 33개다. 가운데 그 도리천의 왕초 임금이라 할 수 있는 제석천이 살고 있고 예. 나머지 네 사방으로 해갖고 48이 32 각각 8개 방이 있고 해서 30 그래서 불교에서 33천이라 하면 그냥 도리천입니다. 예. 대동사님은 그래서 대자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천상세계는 공부의 정도. 이때 천상세계는 쉽게 말하면 28개의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다. 28천. 공부의 정도를 구분하여 놓은 것이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죠. 그때. 설사 구경 아주 마지막 목표 예. 그것에 이런 천인이라 하더라도 하늘에 사는 존재죠.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닿으면 타락을 하느니라. 복이 닿으면 타락을 한다고 밝혀 주십니다. 조금 전에 말한 제가 33천의 도리천은 이 부분입니다. 소미산의 정상부, 소미산의 맨 꼭대기에 있는 하늘이 도리천이고 거기에는 중앙에 제석천이 거주하고 각각 사방에 8개의 방이 있고 그래서 33개 하는 것이 불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대종사님은 불지품에도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예. 천상락 육도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영혼만으로 지방세계를 두루 여행 다닐 수 있고 점수 권총의 세계도 내가 이번엔 돼지 몸에 들어가 볼까 권총의 몸을 활용해 볼까 자유자재로 출입을 하면서도 걸림이 없다는 그런 경지를 가진 분이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천상락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천상 있는 낙 즐거움에 욕심이 발하여 무트에 돌아가면이 천상락을 받은 사람이라도 천상락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 번 발하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수레바퀴에 끌려 육도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이 하고 계시고 정산종사님은 한우란 한이치 보면은 정산종사님이 9년 이상 몸이 안 좋아갖고 퇴영도 하셨거든요. 그 맨 처음에
아팠을 때가 이야기가 한우란 한이치에 나옵니다. 원기 38년도에 그 뇌인혈 일어나서 고생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꼬박 사흘간 의식 회복 못하다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색신을 받지 않고 환상낭만 수용하는 세계는 배도의 세계가 아니다. 그 세계에서는 낙이 다하면 다시 색신을 받아 그 가운데 헤매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원불교 입장입니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구나발타라라고 하는 분이 번역했는데 이 구나발타라 하는 분은 능가경도 번역했는데 능가경이라는 것이 달마 대사가 2조 해가에게 전하고 2조나 3조 해서 5조까지 능가경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네. 그 능가 전달의 그 문헌이 능가사작이라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능가사작의 제1조를 구나발타라로 하고 2조는 달마대사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문헌이 도낭석굴에서 발견된 문헌이 있습니다. 하여튼 구나발타라는 그 정도 무게감이 있는 분이죠. 그분이 번역을 한 과거, 현재, 인과경에 보면은 석가모니가 그 사문유관에서 출가할 때 그 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태자가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수다라 왕비와 여러 신녀들이 막 받고 그래서 석가모니 태자가 발가 스님이 사는 곳에 이르렀는데 와서 보니까 그 발가 스님 주변에 선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시나무 위에 누워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하길래 묻습니다. 그 선인에게.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무슨 과보를 구하려고요? 하니까 하늘나라에 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경전에 태자는 말합니다. 이미 출가 전이지만은 여러 하늘이 비록 즐겁기는 하나 복이 다하면 떨어져서 6갈래를 윤회함으로 마침내 괴로움에 무더기거늘 당신들은 어째서 괴로움의 원인을 닦아서 즉 고행을 해서 괴로움의 과보를 구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미 출가 이전에 한 이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보경이라는 경전은 아주 초기 경전입니다. 아주 초기 경전. 원시 불교 교단에서 유통되던 경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이 불교는 극락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이 말하자면은 파랑고해에 헤매는 중생을 극락 말하자면은 현실 세계 파랑고해는 일체 중생을 방대무량한 낙원 세상. 그럼 낙원 세상은 이거는 그 육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천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원 세계는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들 사는 세상. 그럼 인간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극락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추구라 하는 것은 예.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스님은 정말로 서쪽 서방에 극락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이 계시는데 우리가 연불을
아니하고 수도를 하면은 말은 하지 말고 어디가 그래서 불교계 어떤 스님들은 정말로 그걸 믿고 서방 극락 정토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계셔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극락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네 마음이 애원정각 깨달음의 경지에 있으면 그게 극락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자신미타 연불법에도 우리 원불교는 자신미타 내 마음의 아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밝혀 놓으셨고, 네. 또 그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당경에 보면은 제자가 네. 서방 네. 극락에 대해서 물으니까 음,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네 마음이 음, 깨달음의 세계에 있으면 거기 극락이다. 저쪽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또 육조 해능 대사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 불교계 사람들 중에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극락 아미타불을 믿는 분도 사실 현재 계시고 또 안 그런 예. 분도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교리니까요. 예, 교리를 음. 하는 것도 창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예.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음. 다른데, 예.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개교의 동기에서는 낙원세계 건설 대종사님이 예. 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지구에 와서 이 지구에 사는 중생들을 위하여 원불교 불법 연구의 원불교 교단을 펴시고 5만 년 되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렇게 불국토로 만들어 가자. 그렇게 이제 중생들 제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대종경에도 그런 말씀 계시죠. 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네가 몸을 받아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게 또 저성이고, 또 이 극락이라든지 지옥이라 하는 것도 차원이 거기 현실 마음의 육도도 있지만 실제상의 육도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영혼만 가는 그런 세계도 있을 수 있고, 영혼만 가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을 때 항상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도 그렇게 즐겁겠죠. 그게 이제 예. 천당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법구경이 아주 원시 경전인데 여기도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어디나 죽음이 있고 상계는 모두 편안함이 없나니 모든 하늘이 아무리 즐겁해도 복이 다하면 또한 잃어버리고 만다 해서 나오고, 또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전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상비비상처에 나서, 비상비비상처라는 것은 28개 28천 중에 맨 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예. 거기에 나서 무색계에 8만급을 살더라도 복이 다하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도 하셔요. 예. 불교 경전에 그 복진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부 이렇게 경애가 다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복이 다하면 타락한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예. 글쎄 제가 지금 오늘 준비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이 나오니까 대종사님께서는 1.0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경산종사님께서는 육신이 이제 다 해갖고 소위 이제 육신이 죽는 그런
모양이 되면 그 영혼이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이 육신을 굴리고 다니다가 영혼이 이제 육신이 이제 죽으면 영혼이 또 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윤회를 하는 그 거죠. 말씀은 설법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1.0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는데 1.0식이 윤회하나 영혼이 윤회하나 그건 뭐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똑같은 말입니다. 음. 똑같은 말씀이라면 그러면 계령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통합니다. 그렇죠? 예, 계령이 존재합니다. 우리 예, 원불교에서는 예, 대령과 계령을 말씀하고 예, 계령의 윤회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장호성 그 교무가 쓴 그 책을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계령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이게 예, 어떤 상황에서 음,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말을 했는지는 상황에 따라 음,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 음, 그냥 윤회하는 계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음.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는 태도이죠. 이제 아니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 우주 만유는 하나라고 하는 점에서 계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주 만유가 하나인데 어떻게 계령 있고 대령 있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전국 공부인대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창화성 교문은 이 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우주 만유가 하나다. 전부 다 하나다. 이렇게 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그 따로따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각자의 업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예, 주장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판단할 때 그 예, 거무님이 예.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 뭐 지금은 방금 모르지만은 예, 그걸 지금 기사님처럼 그분의 주장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예. 원불교 교법하고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예. 알고 있는 상식하고도 충돌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기본 그, 상식하고도 충돌되고. 글쎄, 저도 대종사님 말씀하고 상당히 이렇게 참 비교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최근에 그 경산 정법사님이 이렇게 설법하신 바도 좀 이렇게 차이를 갖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보게 되면은 그 박근삼 교무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전에 한번 들으셨죠? 그 같이 아니, 할 때. 박근삼 교무님 말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예, 불교계에서도 예, 뭐, 무아윤회를 말하면서 예, 법본은 있대 작자는 없다는 그 말도 하고 하는데, 예, 불교 경전 여러 군데서 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음, 다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뭐 법구경이든 아함경이든 음, 혹은 또 반야경이든 예, 여러 경전에서 다 윤회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예, 우리가 항상 기본 상식적으로 예, 개인적인 어떤 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음. 모든 인과가 의미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수행도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0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업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기본적인 영은 이렇게 변함없이 있어대. 거기에 1.0씩이라고, 아까쯤에 무의식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제 무의식이, 무의식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이지. 예, 어떤 내 황현대기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알고 내 마음의 상태가 한 100가지로 치면은 예. 내도 내 마음의 어느 부분을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무의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크게 깨친 사람의 입장에서, 크게 깨친 사람이, 경전에 그런 말이 불교의 경전에 있더라고요. 크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 식이 없어진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교 경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전을 볼 때 네, 그 경전에서 식을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가를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식이라는 예, 것이 예, 알식자거든요. 인식하다 식자입니다. 인식작용인데 그렇죠. 우리가 12인연에도 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 예, 식은 예, 업이 업이 음, 묻어 있는 하나의 영혼이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인과라 하는 것이나 예, 모든 어떤 너와 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 어떤 이론도 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예, 그러면 성품도 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개인적인 예, 예, 에고가 완전히 없는 예,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예, 이런 상과 합일됐을 때 그걸 우리가 성품이라 하고 그 성품 자리는 예, 예, 황현덕이나 이기근이나 예, 배예진이나 예, 똑같은 성품입니다. 예, 우리가 아, 그걸 논리적으로 막 따져볼 때 예, 논리 말로서는 막 해 나가다 보면은 표현이 예.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있는데 지금 이론상 진리에도 보면 이루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개불개성의 심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것이 다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론상 그러면 진리에서. 노트북이든 황현택이든 아, 그 본 자리가 이런 상으로서 예. 하나다 그런 둘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아마 장호성 교무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분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예, 그분이 어떤 의도를 표현했을 때 듣는 예, 사람이 듣는 예,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예, 잘못 받아들이면 음, 인과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아주 예, 위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버리면 황현덕이나 이기근이가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럼 예, 깨달으면 목적이 뭐냐? 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수억 년 전과 수억 년 뒤에도 예, 각 개개인의 영혼은 예,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구분이 전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예, 뭐 공부하고 수행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막 이야기하는데 불교 경전에 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다시는 안 태어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예, 각 개개인의 주체적인 어떤 존재를 가정하고 하는 것이죠. 예, 부처님이 중생 제도한다고 여러 가지 말을 왜 합니까? 그 개개인 예, 여러 사람들에게 다 그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깨달아 예, 버리면 예, 구분이 없어져 맨 예, 마지막에 그러면 예.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아, 아무것도 그것은, 없는데. 음, 그러니까네 왜 부처님이나 깨달았다 하는 분들이 어떤 예, 말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뭐냐?
하는 아,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자, 근데, 예. 그럼 시간 관계상 예, 예, 예. 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예, 예, 겸사님, 제가 그렇게 불쑥 끼어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마치고, 마무리로 이렇게 하십시오. 예, 질문을 탐구 정신은 높이 살만한데 진도 예, 때문에 조금 예, 멈추어야 예, 되겠습니다. 그 예, 예, 부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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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게 하십시오. 네네. 정일 아함경도 아주 초기 경전인데 초기 음, 경전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욕으로 비록 하늘의 즐거움을 받아 5가지 욕망을 누리더라도 탐욕으로 여러 억급 오래 살아도 복이 닿으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 음, 보십시오. 근데 기독교 성경은 좀 입장이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서울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예, 거기 보면 항상 불신지옥이란 말 맨날 듣습니다.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음, 지옥에 들어간다. 예,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또 이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음, 공동번역에서는 영원히 벌받는 곳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분을 하면서 무슨 말을 앞에 나오는가 하면은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변 제자들이 나는 주님에게 공양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은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변 이웃들에게 모자라간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것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강조용법이냐 아니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흔히 기독교 예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수고 무겁고 힘든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좀 그렇게 힘든 사람 안 도와줬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예를 들면은 인간이 오래 살아도 7, 80년인데 7, 80년의 행동에 따라서 영원 수억 수천억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건 이제 이치적으로는 안 맞죠. 사랑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하나의 강조용법으로 볼 것이냐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예. 서울역에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드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보고 불신자는 지옥이란 말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하늘에 있어도 복이 다하면 다시 윤회를 계속하구나. 그리고 윤회를 아, 하는 것은 지난번도 말했지만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육도 세계 중 어느 하나에 자유롭게 선택해 간다는 것이지 아, 육도 세계 어느 한 군데도 소속이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 해탈이라는 의미도 그걸 자유롭게 간다는 의미지 윤회 자체를 하지 않는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 세계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 세계 중에서도 여러 인간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래 되겠죠. 하여튼 정산종사님은 이 3계에 대하여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예, 풀티프는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상낙의 경우를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예, 비록 육신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천상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 살 때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다. 아, 이걸 믿는 할머니는 80, 90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음 생에 내가 겁니다. 잘하기 위하여 90 넘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다음 생에 노래 잘 부르기 위하여 80, 90대도 노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대산종사님도 이런 말 하시죠. 천하를 한 집안 삼고 육도사생을 한 권석 삼아서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해와 복의 물러를 열어주는 사람은 삼정치를 항복받아서 지방상계를 자유로 그러니까 지방상계 어디에도 소속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 자유롭게 간다. 자유롭게 간다. 그런 의도입니다. 밑에 계속 나옵니다. 나는 삼계의 객이 되어 마음 가는 대로 발 닿는 대로 삼계를 주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대산종사님 법문집에 그 오용 인간의 오용락과 이제까지 말한 천상락이 있는데 천상락보다 하나 위에 있는 것이 고락을 초월한 불보살의 무상극락이다. 이 무상극락이라는 것이 특정한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구류 중생은 금강경에 나오는데 우리 중생의 9가지 종류에 대해서 원불교 사전에도 나오니까 한번 이 지금 우리가 말한 거 관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구류 중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머리만 아프니까. 하여튼 이런 읽어보고 한번 참고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9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예. 너무 또 길어지면은 심신이 피곤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 혹은 질문은 지금 하셔도 되고 카톡이든 알겠습니다. 전화로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시는 분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하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신고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